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중심으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온 야곱은 욕심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회복도 빠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을 했던 베델이 아니라 세겜의 거처를 정함을 통해서 바로 어려움이 시작되며 나갑니다. 베델보다 세겜 땅에 머무르는 것이 세상적으로 유익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광야인 베델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겜, 그리고 장사를 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생활을 하기에도 편리하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겠죠. 세상적인 유익과 편리를 찾으면서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베델이 아닌 사람 중심의 세상 중심의 세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세상적인 유익을 쫓아서 이방인들이 사는 세겜의 거처를 정함을 통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 아들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취하게 되는, 살인을 하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 생긴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지내야 되는 그러한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물러야 할 곳과 머무르지 말아야 될 곳을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머물러야 할 곳,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겜에서 환난을 만난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응답, 그 구체적인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세겜에서 큰 어려움, 환난을 당한 바로 야곱에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인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베델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며 나갈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야곱이 머물렀던 그곳 세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 향락이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델을 향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베델로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면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이 돌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먼저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믿음의 자리, 믿음의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옮겨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면 풍파가 잦아들고 환난이 멈추고 어려움을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멈추고 축복이 회복이 되어 나가는 바로 야곱, 그 야곱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 그것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나로 편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시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 그 베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올라가라는 겁니다.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서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서원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약속, 서원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 믿음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첫사랑.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주셨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결단, 믿음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첫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웠던, 그 기쁘고 어떤 즐겁고 감격이 되어서 눈물 흘렸던 그때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분의 임재함을 경험해서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나갔던 그때를 다시금 회상하시고 그것을 현재로 끌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언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로 끌어오는 겁니다. 끌어와서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의 감격은 다 어디 갔습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감격이 없을까? 왜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신앙적인 말씀적인 것을 적용해서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무엇을요?
제단을 쌓으라.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겁니다. 제단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도 그랄 땅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은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에 바로 브레세바에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제단 중심, 다시 이야기하면 성막 중심, 다시 이야기하면 성정 중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나에게, 개인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할 거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그 앞에 어떠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가 중요합니다. 일어나야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절망적인 그 현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의 그 자리, 구렁텅이의 그 자리, 고난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소망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덥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치유의 이름으로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그 땅으로 달려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베델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베델은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중앙교회다. 할렐루야. 그 중앙교회가 우리의 삶의 베델이다. 베델에 올라가서 우리 중앙교회에 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실한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바로 중앙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중앙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렸다는 것, 형상적인 신상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며 나가는 모든 세력,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며 나가는 사상,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 모든 것들을 끊으라는 겁니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바로 우상이 될 수 있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 신상, 형상적인, 유형적인, 그리고 어떤 무형적인 모든 우상, 모든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을 끊어버리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그 이유 세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중요하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거룩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또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했다는 것은 옛 생활, 옛 사상, 옛 관념,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워졌다. 새로움을 통해 나아간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바꾸라. 이 의미는 영적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영적 도덕적인 정결 상태를 외형적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만 마음을 가지고 나의 외형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죠.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버렸다.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들을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묻는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귀고리 비싸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는다는 거죠. 바로 고대인들은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 고대인들은 바로 그 귀고리 부착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귀고리를 하는 것은 악기를 물리친다. 악기를 몰아낸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 행운의 소원을 준다. 이런 의미로 귀고리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그 사람들의 문화, 풍습, 사상,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고리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어떤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고리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귀고리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모아서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물질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주신 그런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추격하는 자들이 없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 거기에는 지역 공동체, 사람들 크게 두려움을 주신 거죠. 두렵게 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추격하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은 거죠. 두 번째는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이름을 계명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바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그 이름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새 이름에 맞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으라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바로 이름의 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생육과 번성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먼저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믿음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고백했던 약속, 소원을 갚으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처음의 믿음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에서 제당 중심, 하나님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바로 우리 이 시대,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내가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몸부림치며 나가리라,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 이런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야곱에 주신 축복의 이유 우리가 보았지요. 바로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때문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제단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이방 신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꿨다는 겁니다. 새롭게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거와 물질적인 게 있으면 영적인 것이 먼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영혼이 먼저 잘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 그 이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과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큰 불행과 어려움의 순간을 보고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세겜에 있으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있을 때 큰 불행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불행과 어려움을 겪었던 야곱을 바라보면서 내가 개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그것에 대해 네 가지를 함께 나눠 보았죠. 베델로 올라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의미인가? 나에게 있어서입니다. 나에게, 개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숭아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이 종숭이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의미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입니다. 만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베델의 삶을 위해서, 베델의 삶, 제단의 삶, 예배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 버려야 할 나의 소유, 습관, 행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가 제거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소유에 있어서, 나의 습관에 있어서, 나의 행위, 행동에 있어서 그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찾아보시고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찾아보시고 제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적용과 실천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베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귀, 영화, 명예, 권력, 향락이 있는 세상 세겜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세겜이라고 답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말로, 마음으로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어디까지 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세겜이 1이고 그리고 베델이 10에 있다면 중간이 한 5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위치는 대략 어느 정도에 있는가? 우리는 점점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세겜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육체가, 나의 마음이 빼앗겨서 세겜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돌이켜서 베델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서 영적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과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제단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나가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 그냥 드려지는 예배 말고요. 진정성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쁨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미소 짓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델에 올라가 예배와 기도와 또한 사랑과 말씀의 제단을 쌓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서 지역과 그리고 민족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 열방을 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그것을 흘러내려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흘러내려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내려보냈을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베델에 올라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델의 중심, 바로 제단의 중심, 바로 성막의 중심, 성전의 중심,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바로 영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